안녕하세요. 이제 14편 말씀을 방금 읽었던 13편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다윗의 시죠. 비록 현실에서 악인이 승리를 구가한다 할지라도, 악인이 승리를 거둔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들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 확실히 하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볼 때 자신이 지금 득이하고 승리했다고 우쭐대는 악인들 볼 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할까요? 다윗은 이 시편 14편에서 이 악인들의 어리석음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마지막에 당할 징벌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고, 반대로 의인은 마지막에 어떠한 구원을 얻을 것인지, 최후 승리를 어떤 것을 말하며 찬송하는 내용이 14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이것은 신약성경 우리 로마서도 볼 수 있는 말씀처럼 잘 알려진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고 하는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마음이 부풀어 올라 있고 또 부패해 있습니다. 행실이 가증하여 하나님 보실 때 옳다는 일을 행치 않고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기 딱 맞는 일들을 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자기가 판단해요. 그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모든 존재의 기준이요 중심이요 원리요 출발인 듯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낱 입김에 불과한 인생 아닙니까? 결국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인생을 굽어 살피시니 하나님께 자세히 관찰하신다는 뜻이에요.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죠. 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빛과 안목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어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신다는 것은 만일 지각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런 뜻이 담겨진 거죠.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는,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데 만약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말한다면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이 모든 증거들을 애써 보지 않고 눈 감아버리는 자죠. 자신의 마음의 죄성과 정욕 때문이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게 된 자는 어떤 결과를 당하게 될까요? 3절을 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며 살펴봤을 때 인생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을까요? 그 결과가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보편 인류 전체가 아담 이후 타락한 뒤로요, 다 치우쳐서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마음이 부패해 있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일깨워주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 말하고 자기 죄된 정욕에 따라 살게 되어 있죠.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여 눈을 가리우고 판단에 오류를 주고 도덕적 방종함을 주고 그것들을 거슬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싫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갖게 되어지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두려움과 압박과 영혼 깊은 곳에 떨림이 있다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애써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죠. 인간의 전적 부패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구별되는 한 무리가 있음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죠. 그건 누구일까요? 내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달리 구별되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부른 자들이 있구나. 이들은 어떻게 된 백성들일까요? 이들도 본래 보편적으로 부패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가리움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은혜로 용서를 받아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감사하는 영적 감각이 띄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뜻을 따르는 주의 백성의 무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처음부터 살리신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이런 자가 생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감각이 생겼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고개를 흔들 만한 상황이랄지라도 우리는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주 안에서 아멘 아멘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말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원망하라. 하나님 불평하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뒀다. 그러니 사실은 그렇게 너희들 처지를 바라보니 너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게 맞지 않냐. 이게 등등등 모든 조롱과 멸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신자는 고개를 흔들지 않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께 저를 사랑하여 베풀어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인간은 연약하여 부패하나 하나님만이 선이시오니 나를 돌이켜 나를 돌아보며 주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고 용서받은 자의 행복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이 제 삶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저에게 깊이 깨우치도록 하시기 위하여 나의 악인으로부터 당하는 환난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내 악을로부터 나를 구원하셔서 오늘 나를 이끄셨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의 백성입니다. 이 주의 백성을 악인들이 떡 먹듯이 먹는다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떡 먹듯이 먹는다는 것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하나의 백성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갈취하고 수탈하는 죄악을 말합니다. 여러분, 떡 먹을 때 우리가 먹는 것 같고 무슨 뭐 죄책감이 있나요? 그 떡 먹듯이, 그러니까 떡 먹듯이 즐겨 먹고, 떡 먹듯이 맛있게 먹고, 떡 먹듯이 쉽게 먹고, 떡 먹듯이 죄책감도 없이 먹고,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음식물 떡을 지어 먹듯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구 수탈하고 갈취하고 압제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들의 정욕과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 회개치 않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는 이들이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까요? 5절에 보게 되면 7절까지 내용 속에서 이러한 자의 당할 장래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징벌입니다. 5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은 의인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갈취하며 탐욕의 악을 행하는 자들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라는 것은 그들이 악을 행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악을 행하며 자기 탐욕을 만족시켰다 으스대며 얻은 것을 가지고 보라 하고 자기의 그 만족을 누리고 하는 그 삶의 자리, 그 악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만족할까? 평안할까? 겉으로는 육적으로는 그렇다 할지 모르지만 속에 영혼 깊은 곳에 떨림이 있으니 두려워하였으니, 절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에 평안과 만족과 안정을 주지 않습니다. 그 도둑이 잠을 못 자는 거잖아요. 그들이 잠잘 때 불안합니다. 깨어있을 때 불안합니다. 혹시나 빼앗길까봐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악을 행한 것에 대한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지 아니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고통을 당하는 의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인들의 계획은 결국에 좌절될 것입니다. 6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가난한 자의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차단하며 너희 욕심을 만족시키고자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그들은 유일한 하나님에게로 그들이 피난하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그들은 결코 주 안에 있으니 멸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7절에 이스라엘 구원을 찬송합니다.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 곧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그곳에 성전이 있음을 생각해 보세요.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자리, 속죄소가 거기 있습니다. 속죄를 통하여 모든 정죄로부터 은혜로 인한 구원의 약속을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하고 보호하세요.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모든 죄악과 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받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드러내실 영광의 날이 올 때 악인은 멸하시고 이들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에게도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약속되어 있는 날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록 고난을 이 세상에서 당하고 공고한 날을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힘을 내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어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는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은 주 안에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장래의 희망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 속에서 또한 인내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